어느새 2월 마지막 주일이 돼서 2018년도 12월부터 시작된 겨울 절기가 2019년 1월, 2월로 다 가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봄 계절이죠. 3, 4, 5월은 봄이니까. 이제 긴긴 겨울의 무거운 외투를 벗어버리듯이 우리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봄날에 아름다운 새싹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금년에 보니까 3대 목표가 있네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세 번째 안식일 논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논쟁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 주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본주의적인 전통에 근거한 잘못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이제 비판하는데, 그들은 매우 잘못된 안식일 관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늘 우리의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을 말씀해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 종교 기득권층은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의 결과로 인해서 부끄러워했고, 치유받은 자와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은 바로 이 기적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결국 본문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서 복을 받는 통로, 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서 복을 받지만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복이 아닌, 복을 못 받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통한 예배죠. 제사를 두 형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두 아들을 낳는데 한 아들은 가인이고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은 아벨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이 사실에 분노합니다. 화를 버럭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냐? 내가 드린 예배는 안 받고 왜 동생 드린 예배만 받냐?
그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예배를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가? 그렇죠? 분노한 형은 착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바로 형제를 쳐 죽이는 이런 살인의 비극이 한 가정에서 시작됐는데 예배 결과에 따라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까지를 보면은 등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던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그런 기사예요. 우리는 이처럼 몇 줄 안 되는 짧은 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정성껏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매우 평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돼요. 11절을 보면 이 여인은 자그마치 18년간이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등이 꼬부라진 이러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꼬부라졌다는 헬라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척추가 이중으로 굽은 것을 나타내는 의학용어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는 본래 의사였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의학용어입니다. 그래서 척추가 앞뒤로 굽은 꼽추 생각나지 않아요. 앞에도 휘어서 나오고 뒤에도 휘어서 나오고 그렇죠?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척추염에 의한 척추 비틀림 현상일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 이제 그 꼽추병에 걸린 사람이 척추가 이어서 앞으로도 튀어나오고 뒤에로도 튀어나오고 그런데 바로 질병의 귀신으로 붙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척추가 심하게 굽어 외모가 흉측하게 변형된 것을 물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고통과 행동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런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휠체어가 있고 또 이렇게 자기 손으로 돌릴 수 없는 사람의 전동 휠체어가 있잖아요. 가만히 우리 시골에 그런 거 타고 다니는 노인들이 많아요 요새는. 그럼 또 싸게 준다 그러대요. 타고 다니면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안식일마다 예배하기 위하여 회당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업어다 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오고 뒤로 꼬부라지고 앞으로 꼬부라진 이 여자가 꼬불탕 하면서 거리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걸어서 예배하기 위해 회당을 찾아가는 이 여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회당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바로 회당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도 회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성경 중심의 예배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 예배.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성전이 없으니까 바로 회당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던 겁니다. 그것이 포로에 돌아와서도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이 반드시 세워진다 그래요. 세계 도처 어디에 쓰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토록 자신을 18년간 괴롭혀오던 귀신으로부터 온 질병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꼬부라지고 비참한 여인이 드린 예배와 내가 드린 예배를 비교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소중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금요일 오후부터서 쉬니까 참 가난할 때는 좀 잘 살게 해주면 예수도 잘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니까 자가용 사고 뭐 사고해서 싸질머지고 전부 들러산으로 다 내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저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각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 교회가 그 휴양지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전원교회 이런 것들 막 세우고 그랬습니다. 놀러 간데 정신 팔린 인간들이 무슨 또 예배 드리러 나오겠어요? 얼마나? 나도 형식적이겠죠. 아니 금요일 오후부터서 쉬게 해줬으면 토요일까지 쉬고 토요일 저녁 때는 돌아와서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육신이 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또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내 영혼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주일에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고 돌아오지도 않고 하지만 예배는 그 어느 누구의 체면을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체면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꼭 뭐냐 내가 와보면은 목사님 저 신방 나가지 마. 아유 목사님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래도 좀 나가줘야지 내가. 또 나가면 공짜요? 밥도 먹고 오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한 사람도? 대답이 시원찮은 것 보니까 더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로 내가 그래도 그 교회를 몇 년 나갔는데 내가 안 나가면 어떡해. 오늘은 안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나가야지. 왜 의무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생활에 힘쓰면 영육간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시작. 안 나왔어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시간 나가네. 없나? 예, 여기, 네. 21,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자녀,
나왔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뭐들 올라가요?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죠? 예배 인원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단위가 몇 사람이요? 두 사람. 부부요, 부부.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몇 명이요? 둘이 아니고 셋이요. 왜? 주님이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을 힘쓰고 가정 예배도 드리며 우리 둘이만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예, 시작.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자들이 빠졌으면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가운데 나왔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을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주목하세요.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주님은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주목하는 거예요. 참으로 참되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벌구의 몸이 된 이 여인을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지상주의. 사람이 멋있게 생겼나 예쁘냐,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면접할 때에 특별히 여성들은 예뻐야 점수를 많이 딴다 그러대요. 그래서 취직도 잘 되고.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려고 손을 들면 예쁜 여자 앞에는 차가 줄줄이 서는데 안 예쁘면 획획 다 지나간다더만.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죠? 현대교회는 물론 초대교회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바로 부유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부자들을 더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 남노한 옷차림으로 들으면 안 뜨지 말든지 해라 그랬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 장로의 설교죠 지금. 이렇게 세상은 차별을 합니다. 사업한 사람도 어디 저 원청자에게 하청을 받으러 이렇게 가면은 시시한 차 타고 가면은 잘 안 해준대요. 막 외제차를 타고 막 삐급한 쪽 가면은 그래도 대우가 다르고, 그러니까 막 돈 없어도 외제차를 타고 간대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인간 차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을 평가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상석을 차지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시작. 잔치의 입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맞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회당에 가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바라다보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문 안 받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사람 많은 데로 경건한 모양으로 걸어다니고, 그리고 아이고 선생님 납비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누구의 눈에 띄는 것을 스스로 감추고 한쪽 구석에 숨어 있다 싶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겠지요. 앞뒤로 꼬부라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온 얼굴에 가득한 이 여인.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얼른 눈에 안 띄는 저 한쪽에, 그나마 얼굴도 정면으로 안 보이고 한쪽 눈만 나오게 했을는지도 몰라요. 이 불쌍한 이 여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주목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일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헌금궤 앞에 주님이 딱 앉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막 헌금을 하는데, 막 부자들은 뭉칫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 말을 땡그랑 넣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한 과부가 2렙돈을 집어넣는, 땡그란 동전 2개를 집어넣는 그것을 보고, 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것 갖고 당장 한 끼를 살아야 될 사람인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쳐버렸어요. 그걸 볼 때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 주목하여 보시다가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그러고 칭찬했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바치는 예물, 우리 주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찬양할 때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바칠 때도 기쁨으로2렙돈을 바친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주목하여 보시고 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워서 그냥 내 옷을 살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눈곱만큼 바치는 헌금에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리고, 내 새끼들 옷을 사는 건 하나도 안 아깝고, 내 자식들 먹일 것을 사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냥 아까워 죽겠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헌금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난한 백이냐?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하지 마라. 사원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그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돈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면서도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은혜를 받네 그냥. 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행하는 나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치장한 부자는 아니고 교만한 자세로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한 바리새인도 아니고 정반대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흉한 몰골의 한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18년간의 긴 세월 동안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멸시를 무릅쓰고 살았을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인 이 여인을 부르시고 직접 안수하심으로 먼저 질병을 일으킨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병을 친히 안수하여 만지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한쪽에 누가 볼까 봐서 숨다시 패하여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셨죠.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입히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연 누구에게 부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가지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예배 생활에 게으름을 피우지 마세요. 게으른 것도 악한 죄입니다. 주님께서 그 악한 종을 뭐라 그랬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름은 그 악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을 아예 그냥 단골로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하면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지각해요. 아니 조금만 힘쓰면은 지각 안 올 텐데 꼭 순수한 2개 지나가면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돼. 저 사람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예배 순서 축도까지 한 2개 남았는데 또 소변 말아서 가는지 또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는 처음부터 미리 나와서 한 주일간의 삶에 잘못된 거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잘못한 거 내려놓고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일수록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4절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켜보세요. 시편 106편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하나님 앞에 고통과 괴로움을 마음의 고통과 어떤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벌써 그걸 다 알고 계신 시편 118편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인생살이에 어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었다 그랬어요. 분내었다. 이처럼 회당장이 분을 낸 것은 안식일에 병 고침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동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고 고쳐줄 것이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경건한 시간에 저 사람 병을 고치고 막 좋다고 막 할렐루야 뛰고 이러게 했냐? 이러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회당장의 이러한 분냄은 가증하기 짝이 없는 처사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마구간에 묶거나 있는 가축을 풀어다가 물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통 중에 있는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풀어 자유를 주시고 그 고통의 질병을 치유하신 이것을 왜 기분 나쁘게 그리고 왜 비난을 하냐 그 말입니다.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게요. 얼마나 가증한 행동이에요. 사람과 가축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을 말이 잘 안 나. 다스리도록 창조받은 인간이에요. 물을 안 먹어서 입이 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 지어진 가축만큼도 못하게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심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가축 이런 거 이 세상 모든 것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아니 지네들 키우는 짐승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질을 부려? 하나의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 안식일 규례는 지네들이 만들어서 막 세칙을 만들어 갖고는 막 안식일 날 몇 보까지 걸어가면 일하는 것이고 몇 보 이내로 걸어가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20km 이상 들으면 일이고 20km 이하로 들면 무거운 걸 들으면 일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게 막 금방 급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만성병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고치면 그 의료행위다, 노동이다, 이렇게 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난하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안식일조차 가축을 그렇게 먹이고 돌보면서도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길 가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날 길 가다가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서 부벼 먹는 것을 보고, 누가복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안 읽겠죠.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 보면은 막 비난을 하지요. 왜 안식일날 타작을 하냐? 배고파 죽었는데 그거 밀리상 몇 개 비벼 먹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날 타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을 했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때 그러죠. 야,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 막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제사장들만 먹는 떡도 먹었다. 그 다윗이 죽었냐? 이러면서 그들을 이제 바로 가르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8년간 질병을 앓으며 고통 중에 있는 자가 귀신에서 놓이고 치유받은 것을 보고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 그토록 흥분하며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아, 야 유선자들아, 이런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본문 15절 시작. 본문 그냥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감스럽게도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 사는 방 안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집에서 개 키우고 있는 사람들 나보고 그러지 마시고 구분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애완동물은 끔찍하게 사랑하면서도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너무나 무관심하거나 인색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요. 언제는 죽고 못 살고 막 뽀뽀하고 막 갔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냥 집에서 키우던 개들을 뚝방에다 버려갖고요. 그런 개들이 한 5마리씩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살아요. 저 면소재지 가보면. 어떤 집에는 막 한 8마리가 있는데 다 유기견들이고 옷들이요. 와서 밥을 한 번씩 주고 그러면 근데 와서 그냥 지네 집처럼 살고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두엄짜리에 버린 음식 쓰레기는 다 주워 먹고 돌아다니고, 나무 개집에 가갖고는 그냥 밖에 안에 가다 놓지 않는 개 밖에다 밥 주면 와서 다 훔쳐먹고. 언제는 사랑한다고 막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들이고. 개는 보험도 없어갖고 병원에 가면 사람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사람은 그냥 짐승만 또 못 취급하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인색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작년 그작년인가요? 온 식구가 지병을 갖고 살다가 그 두 딸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그 유서를 남겨놓고 월세 여기 있습니다. 물세 여기 있습니다. 전기세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해놓고 세 가족이 자살한 일이 저 송파구에서 있었지 않았어요? 오늘날에 절대 빈곤이 없는 우리 사회를 하지만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웃은 무엇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랬어요.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안타까웠어요. 우리 아들이 있는 그 송파구에 남포교회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큰 교회는 뭐 했어? 애완동물만 또 보호를 받지 못해 그 착한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막가는 선택을 했겠는가. 안타깝죠. 이런 일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 보세요. 저 외국에 난민들 가난한 애들 그냥 굶어 죽어가는 거면서 한 번 누르면 5,000원이요 10,000원 후원하세요 20,000원 후원하세요 30,000원 후원하세요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있는 사람들을 아니 보통 사람들 그랬죠. 애완동물만 또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짐승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의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또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 역시 바로 인간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도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고, 동물 키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지금 어떤 사람이 나가니까 나보고 그런가 하고 꼭 떠나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니겠지만 그거 키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 키우는 개를 주고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 주고 팔아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위의 모든 것에 사랑을 베풀 때 특히 주위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므로써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다음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장 귀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영육간 16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 너희들은 저런 사람이 뭐하러 회당에 나와서 자료가 앉아있나 멸치와 천들을 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를 고쳐주니까 막 시비를 걸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자기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이는 주님께 고침받은 여인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동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권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인권의 문제가 많이 나요. 우리 사회가 시끄럽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인권을 무시하는 갑질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TV 보면은 막 그 갑질하는 인간들, 회장이란 것들이 막 운전사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기 부리는 사람을 무슨 짐승 취급을 하고 막 그 갑질하는 인간들, 이것은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인권은 모든 백성은 왕의 노예에 불과하고 일부 귀족과 자유민 중에서도 남성만이 인간으로서 지위를 누렸어요.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들과 천민 계급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 사회가.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더구나 흉한 몰골을 한 이 불구자는 사회에서도 종교적으로 대접은커녕 성경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가축만 못했어요. 가축만. 그러나 주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못하던 이 불구의 여인을 당당히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인권 존중 사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시간이 많이 가도 읽어야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났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래도 왜 그러냐면 당시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막 예수님 그렇게 힘들고 그래 막 복잡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막 얘들을 데리고 왔어. 왜 이래 데리고 와. 소리 질렀던 모양이야. 나처럼 막 목소리가 큰 사람. 제자만 막.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 어린아이 내려오는 건 용도 그만이 말라. 이들은 천국의 백성들이다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바로 이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고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아까 창세기 1장 27절 읽었죠. 인간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아무리 인간 같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등대교인들은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변화와 회개하고 변화에 서 사람 되면 나보다 더 성자 같은 사람이 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데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고 먹고 그냥 거리에서 벌벌 싸고 누웠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씨 그때 인간 이러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갑질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교만한 자들이에요. 세상법으로는 하나님께 붙어서 응징받아야 마땅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인간을 구원해요. 17절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은 기뻐했다고 나오고 있어. 오늘 본문에 본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진정한 예배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우리 각자는 자신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란 사단의 매인자를 풀어 자유케 하고 비참한 인간을 진정한 인격자로서 높여줌으로 중심으로부터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비참한 여인, 그를 고쳐주니까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이것이 예배라 그 말입니다. 어떤 틀에 박혀갖고 말이요, 뭐 그래도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등대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앞에서 많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하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꼬부라져. 정말로 보기 흉한, 멀쩡해도 생각이 꼬부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한 생각이 꼬부라져갖고 죄질 생각만 해요. 사기칠 생각만 해요. 거짓말할 생각만 해요. 다른 사람 해칠 생각만 해요. 이거 생각이 꼬부라진 사람이에요. 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런 사람은 또 말이 꼬부라져요. 말이, 생각이 꼬부라진 사람 말도 그런 말, 못된 말만 해요. 해치는 말만 해요. 유익한 말 하나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꼬부라진 말이 바른 말, 예수님 말,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말로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다 보면은 행동도 꼬부라져 버려요. 그런데 죄질 행동만 해요. 야, 오늘 또 생활비 나왔는데 오늘 어디 가야 또 한 건 할 수 있나? 어디 경마 어디 갈 거야?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애써서 살아야 될 돈을 근데 갖다 허비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꼬부라져. 사람들이 저것을 만나면 나 재수 없어, 그러고 사람을 가까이 안 해요. 관계가 꼬부라져. 이런 것들 다 예수 안에서 반듯하게 펴줘서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생각하고 바른 관계들을 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으로 찾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이 땅 모든 곳에서 진정한 천국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현재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한 우리 동네에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처소 등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등대교회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마음과 몸과 모든 생활 전체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변화야 새 사람 되고 변화야 새 사람 된 형제 자매를 보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진정한 예배자들로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등대교회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꼬부라진 것들이 반듯반듯하게 피워지고 이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